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의 16장 말씀으로 이제 고린도전서의 대장정이 끝나게 됩니다.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 가장 긴 서신서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 마치시면서 기억에 남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들 이렇게 날아가시진 않으셨죠? 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직면한 어떤 그 성도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다루고 있고 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정말 풍성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단순히 교훈을 얻고 깨닫는 것에만 그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 서신서들을 살펴보시면 공통적으로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연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앞으로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고, 후반부에는 바울 형제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 형제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보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왜 연보가 필요했을까? 이것에 대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 지역에 발생한 어떤 큰 흉년으로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족, 그들의 친구들로부터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연보가 필요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바울 형제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어떻게 연보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연보, 다시 말해서 헌금을 우리가 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 가지 다들 잘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쓰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이들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헌금을 마치 우리가 동아리를 들어가면 무엇을 내죠? 회비를 내잖아요. 동아리 회비를 내듯이, 아니면 국가에서 딱 매월 그 급여를 받으면 세금이 제해지잖아요. 그 세금을 공제하듯이 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제시하고 있는 헌금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헌금의 종류가 몇 가지였는지 아시나요? 13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을 봤는데, 헌금의 내용을 보니까 출생헌금, 순산헌금, 백일헌금, 돌헌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이제 곧 100일이거든요. 그러면 몇 개를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헌금도 있더라고요. 좋은 여행을 가게 된 헌금, 즐거운 여행을 하게 된 헌금, 안전한 여행을 하게 된 헌금, 여러 가지 헌금의 제목들이 참 어떻게 이것들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백 가지의 헌금의 종류들을 이 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또 11조 생활을 해서 우리가 복을 받자라는 어떠한 명목하에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타락해 가고 있는 이 결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이 헌금에 대한 메시지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헌금이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하나님 앞에? 네,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은 사단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재물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네, 누가 한번 다 고린도전서 16장은 펴셨죠? 네. 16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죠? 네,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시작이 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위하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연보에 관해서는 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11조와의 차이점입니다. 11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우리가 잘 아는 강제적인 어떤 세금의 개념처럼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이는 우리는 이 11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여러 메시지를 들었는데 한 형제님의 이 메시지가 딱 기억에 남습니다. 형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바울 형제님은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여러 서신서에서 이 연보,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꾸준하게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연보는 우리가 한 달 전쯤에 함께 교제했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실천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성도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행복해질 거야, 난 널 사랑해,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한다면 그 성도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마음이 너그러운 성도는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귀에 안 들어올 것입니다. 바울이 연보를 청했던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형제께서 본래부터 힘써서 행했던, 그리고 본래 힘써서 전했던 메시지, 바로 이것이 연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형제께서 말씀하신 이 헌금의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1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 형제께서 고린도 교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헌금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2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매주 첫날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연보를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당시에 그 사회 구성원들은 주급을 아마 받아서 생활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헌금은 어떤 섬신 쓰듯이 내가 한 번씩 생각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어나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월급을 여기 받는 분들이 계시죠? 월급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월급날에 혹은 월급날과 가까운 주일에 헌금을 드리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11조와 같이 율법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재물에 나의 마음이 가장 먼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첫날의 다음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개별적이고 비례적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연보는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수입에 따라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 여기 손에 잠깐 놓고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먼저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고 하셨던 말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음에 정했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정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너그럽게 연보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 7절 말씀의 밑으로 내려가 보면 9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두 랩돈을 냈던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의 전 재산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의 필요를 채워야 될 것이고요. 또 내 이웃을 돌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듯이 국가에서 이렇게 징수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나의 재물을 사용해서 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너그럽게 정한 이 나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도 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교지와 성도들을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돌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더욱 큰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주영 형제를 개인적으로 주영 형제가 너무 어려워서 도와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럼 주영 형제는 1차적으로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저한테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주영 형제는 누구에게 감사를 할까요?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를 할 것입니다. 여러 서신서에서 성도들을 도와주는 연보의 형태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교회의 성도들이 모인 헌금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다른 용도로 대체하고 나는 잘 하고 있어라고 안주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으로 다시 넘어오면 체계적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바울 형제님이 올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월급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세요? 이 월급이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버스 정류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카드값이 이게 나가고 뭐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고 이후에 남은 것에서 내 생활비 제하고 경조사비 제하고 또 그 후에 남은 일부분에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헌금을 조금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정말 기쁜 일이고 우리 삶에서 익숙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부유한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와 달리 마게도냐 교회는 여러 시련을 겪고 있었고 부유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가 넘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장 넘어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보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주어지게 됐죠.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한 지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 형제께서 말씀하신 앞부분의 연보의 세 가지의 원리, 정기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이고 비례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맛보고 넘치는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형제께서 고린도 교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본받을 자세의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 형제님이 현재 고린도 전서를 쓴 곳은 어디 지역이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 형제님은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고 앞으로 마게도니아를 들렸다가 고린도 교회로 가서 너희와 머물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살펴보게 되는데 7절 말씀을 볼게요. 16장 7절입니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뭐라고 했었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 형제는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형제는 고린도 교회에 정말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항상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자세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발견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 형제는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따라서 계획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계획하고 무엇을 따라 행동합니까?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형제님의 첫 번째 자세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고자 했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세는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 형제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이 큰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문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바울 형제임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방해와 또 이 세력들이 정말 크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문이 열려 있지만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 문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나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분명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하진 않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안목의 정욕, 우리의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가 그 문으로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이 바울 형제의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형제임의 여러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을 더 상세하게 쪼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바울 형제님께서도 첫 번째 뭐라고요?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도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것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조차서도 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바른 행실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함축한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깨어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부유했습니다. 그들에게 은사도 넘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깨어라.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남자답게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용감하다라는 뜻을 이제 예전에는 이 남자답게라는 수식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사단이 틈타고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정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에게 지지 말고 용감하고 강건하게 뛰어들 것을 우리 바울 형제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즉 그리스도를 확실히 신뢰하고 붙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용감하고 강건하게 또 아까 말한 그 광대하고 유효한 문에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건할 것만을 권유하다 보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너 강건해야지 라고만 권유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강건하지 못한 또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친구 왜 이러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하신 것은 각자가 혼자서 나가서 어떤 일당백을 무찌르는 장군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는, 승리하는 군대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바나 가정은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옵니다. 이 그리스 지역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던 가정입니다. 이 스데바나 가정처럼 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앞으로 어떤 세부적인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할지 모르겠네. 그럼 나는 뜻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나의 은사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에게 헌신된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권면은 그 다음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이름이 어렵네요.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고, 아가이고 이 세 명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울을 찾아서 고린도에서 이 에베소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교제하였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또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이를 통해서 그 세 형제님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시원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일어난 갈증이 해소된다라는 뜻이죠.
시원하게 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혹시 이러한 성도들이 있나요? 교회를 정말 무미건조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나요? 또 내 주변에 교회보다는 하나님에게서보다는 세상에서 더 시원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나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아, 이 성도의 이 개인적인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과 잘 해결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라는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성도에게 시원함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메시지를 먼저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까 순종하라, 존경하라랑 비슷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알아준다는 것은 아첨하거나 그 사람을 막 높여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알아준다라고 해서 그래, 저 성도님은 참 잘하시는 성도님이셔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본받아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권면은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 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덜 심각하게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인가 필레오인가 이런 해석적인 영역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 형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의 당연한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태어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고자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어려우시면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네, 형제 한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앞서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2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의 반대말이 바로 이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23절에서 24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저의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저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참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저의 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16장 말씀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또 저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함으로 또 서로에 대한 사랑과 격려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 교제 가운데서도 참 이 청년들을 향한 사랑과 또 돌아봄이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2024년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저희에게 항상 은혜를 더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